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공격 대상은 기성교회 초신자, 잘 성경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교회로부터 좀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는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거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원하는 게 뭔지, 외로우냐? 외로우면 같이 즐거워해, 저기 놀아주고, 같이 슬프냐? 같이 슬퍼해주고, 기쁘냐? 같이 기뻐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런데 그냥 빠지기가 쉬워요. 빠지기가 쉽다. 다 그 성도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 거기 들어가면 아주 천국처럼 아주 뭐 한 가족처럼 패밀리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패밀리처럼. 우리 기성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거기 밑줄을 그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어떤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렇게 하는 거, 양식을 나눠주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 거기다 언더라인 해놨어요. 그에게 맡기리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 말한다면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과 심판. 인류의 구원과 심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주의 재림과 인류 심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적 계시예요. 종말적 계시. 이 계시가 빠지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없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계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 그가 오시면 이 지상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이 혼인잔치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천년왕국에서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천년왕국.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의 재림에 우리의 삶의 표적을 맞춰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돼요? 단장을 하잖아요. 치장을 하잖아요.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복된 신부로서의 단장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종말의 계시예요.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헬라어 번역으로 베일같이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 드러나다. 영어로는 revelation 명사로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숨겨진 어떤 비밀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비밀한 내용이 공개돼 가지고 그걸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만 알면 안 돼. 인류의 기원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종말 이뤄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또 창세기만 알면 안 돼요. 인류의 기원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한 섭리를 우리에게 모두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라는 건 밝혀주셨다. 드러내주셨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부터 주의 재림으로 오는 인류의 심판과 천국에 이르는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일이 이렇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파멸시키고, 사탄이라 파멸시키고, 두 번째 사망,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는 그 사탄이를 그냥 더 세이탄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요. 흔들리지가 않아. 우린 미리 역사의 종말을 알고 있어요. 역사의 종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우리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의 계시를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졌던 내용들이에요. 편지로. 그래서 본서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인 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옛날 번역 성경에는 묵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본문 서두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The revelation of the Jesus Christ.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반모섬에서 받았대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자신의 그 형편에 대해서 9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 주후 9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란 섬에 유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안 했으면 반모란 섬에 유배 안 당했을 거예요. 요한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핍박이 오게 될 거예요. 요한이는 반모란 섬에 유배당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인격적으로 좀 기분 나쁜 그런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보는 드라마 뭐죠? JTBC 이태원 클라스 거기에 박서준, 박세로이라는 이름 캐릭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소신껏 살자, 소신껏 살자, 의롭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이런. 그 박세로이가 얼마나 자기 경찰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공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청년이 무릎 한 번 꿇으면 퇴학도 안 당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퇴학도 안 당했어요. 무릎 한 번 꿇었으면 자기 아버지도 안 죽었어요. 또 전과자도 안 됐어요. 고아도 안 됐어요. 또 원양어선 타면서 또 막노동을 하면서 그 많은 상처 안 입어도 됐어요.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박세로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신 있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의롭게 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이런 핍박이 이걸 보고 그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십자가의 흔적.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모습이고. 그런데 비해서 어때요? 장대희 사장, 악인의 대표로, 인본주의의 대표, 황금 만능주의의 대표, 약육강식, 이게 가치관, 큰 공룡이에요. 큰 공룡. 큰 공룡 앞에 선 이 박세로이와의 대결. 얼마나 이게 치열합니까? 그죠? 치열해요. 치열해요. 이 박세로이가 장대희 회장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로부터 어느 것도 빼앗은 게 없다. 어느 것도 빼앗은 게 없다.